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20대 초에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었었고 20대 후반에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제 목덜미를 꽉 잡으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또 30대 후반 40대 오면서는 축복의 하나님이었고, 최근에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또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2024년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실지 알 수는 없으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시 한번 6절을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이성에 의한 지식으로 읽지 마시고 믿음에 의한 감성으로 읽으시면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저 성경 구절 속에서 보셔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들을 이성에 의한 지식으로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읽으시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감성이 움직이게 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육신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성육신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지식적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식적으로 귀에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도록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즉 성육신 하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은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이었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죽은 겁니다. 죽은 저와 여러분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자, 다음 구절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악한 영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지식적으로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감성이 움직여져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성육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할 때 성경에 단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단 한 구절로 설명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학교 때부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뜻도 알지 못하면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가 목걸이로도 십자가, 그치요? 십자가 우리 삶 속에 참 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이성에 의한 지식적으로 읽을 때는 그냥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읽죠. 그러나 믿음에 의한 감성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지식적으로 읽으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이에요. 근데 믿음에 의해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감성이 타치가 되어진다면은 저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성경 구절 속에서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게 되죠.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신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져서 남은 삶을 신앙생활에 사랑에 의한 행복해지겠죠. 세상에서 사랑만큼 행복을 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남녀가 사랑해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는 행복이라는 것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었을 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을 드릴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삶이 끝났을 때 아버지 나라에 갔었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이 지속될 수가 있으니 아버지 사랑을 만났을 때 얻는 행복, 그 행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하늘나라 가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니 이 땅에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2024년 한 해는 그저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음에 감동도 얻고 만남도 얻고 그저 성경을 맺독했니? 라는 이런 신앙의 대화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감정이 만져지고 여러분 심령의 눈이 열리고 마음 중심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한다 하신다면은 그 남은 삶이 여러분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삶의 시간이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채찍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셔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셨고 양손 양발은 못이 박혀 살이 찢어졌었습니다. 창에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었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 십자가 이 찬양 들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이후에 찬송가 151장을 들으신다면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시겠습니까? 자고로 말입니다. 2024년도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마음의 귀가 열려 있어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귀가 할례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떤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고통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볼 때 함께 눈물을 쏟아내지만은 영화관을 나오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감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영화는 그 순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새겨져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움직이셔야 돼. 그 사랑이 우리 생각 속에서 일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할 때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제사함의 사랑입니다. 제사함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아주 마음에 은혜가 된 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인데 그 과거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었을 때에 그 어떤 각도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있었지만은 기준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요.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를 바라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죄송스럽고 환경을 바라보면 힘들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 또 그렇게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바라볼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연약하니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일도 없고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일도 없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을 일도 없고 신앙은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은 예수를 바라보게 되구나. 그 순간에 내가 그 노력에 의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저 이끌림에 따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노력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한 이끌림에 의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져 가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예수만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은혜로 충만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 마음에 충만함으로 넘치게 되어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저 세상과 연관시켜서 바라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약함을 연관시켜서 바라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환경과 연관시켜서 바라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십자가 사랑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 한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응? 마틴 루터는 시편 22편을 읽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었습니다. 나 죄인인 루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했단 말인가? 루터는 벼락에 맞는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아야 했었는가? 루터는 그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졌었습니다. 두렵던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는 시편 22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되새김질 하는 가운데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성으로 지식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사모하신 가운데 이 말씀을 되새김하시게 되어지면 루터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자, 마틴 루터 보십시오. 시편 22편을 되새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그의 인생의 항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의 삶의 운명이 그 순간부터 바뀌어버리잖아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 그죠? 우리 언젠가 만나셔야 됩니다. 이미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그저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한데 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가치 있기에, 너무나 은혜였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했기에 그 십자가 사랑만 자랑하겠다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또한 2024년도는 이 십자가 사랑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러려면은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아셔야지. 그 십자가 사랑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 속으로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그 품에, 그 십자가 사랑의 품에 우리가 한 번쯤은 안겨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쯤은 알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믿고 자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랑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합독합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남녀가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제가 나를 참 사랑하고 있구나. 알고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쟤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그냥 마음이 없는 사랑 이야기한다는 걸 또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느낌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의 감정이 만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감정이 솟아나서 그래서 둘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의 감정이 남녀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의 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 사랑인지, 성경 주석가인 제롬이란 교부는 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을 포용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지옥까지도 미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모든 성도들을 포용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타락한 자까지도 포용하는 사랑이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대 사랑, 무한대 사랑이란 겁니다. 무한대 사랑.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기록할 때에 예수의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예수님 제자들을 이게 여러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제자보다도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자. 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기록했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고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었고 그리고 믿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로 고백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은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다라고 사도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스바냐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했어요. 저는 최근에
바로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졌고 만나게 되어졌고 그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바냐 3장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가끔 이런 말 하죠. 꼭 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사랑하는 것인가? 이 마음으로는 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시죠. 바로 잠잠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느 부잣집의 둘째 아들 바로 탕자지요. 상속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돼지 치는 자로 전락하였으나 배가 너무 고팠어요. 먹을 것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의 자격을 버리고 이제 아버지 품꾼이 되어서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밥이라도 배불리 얻어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아버지는 참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거지꼴을 하고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잠잠히 사랑하셨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사랑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없이 살아갔었을 때도 있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 탕자의 심령으로 아버지 집에 달려왔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니 말씀 한마디 안 해하시고 책망 한마디 안 해하시고 그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이제 왔니? 얼마나 고생했니? 밥은 먹었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두 손을 벌리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024년도에 이토록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다. 여러분, 가끔 불효자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후회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살아생전에 부모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없었지만은 생명을 다하여 나를 이토록 잠잠히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되신다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신다면은 어찌 우리가 불효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효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부러워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기수였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버렸어요. 우리 가끔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제 사랑이 미쳐서 제 사랑에 미치니까 부모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에 미치니까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염이나 칼이나. 하나님과의 맺은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무엇조차도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랑에 감동이 없을 뿐이지, 이미 일방적으로 받은 사랑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방적 사랑 은혜에 미친 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을 악한 영일지라도 그 어떤 것일지라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랑에 빚진 자. 나는 당신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속썩이던 남편이었다가 어느 날 이런 고백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사랑에 빚진 자야. 내가 당신 사랑에 빚진 자야. 내가 얼마나 당신 속을 긁었고 상하게 했고 아프게 했었을까. 나는 입에서도 할 말이 없는 자, 그저 당신의 사랑에 빚진 자여서. 그런데 앞으로는 당신 사랑에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마라고 하신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에 빚진 자였네요. 제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알지 못했었는데, 만나지 못했었는데 깨닫고 보니 제가 아버지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빚진 자네요. 아버지, 남은 생에 아버지 사랑의 빚을 갚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린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사랑이요, 만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2024년도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대신교회가 2024년도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였었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